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2021년도가 마무리될 때쯤에 교수님들이 한 700여 분 이상 되시는 교수님들이 올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그 해를 상징하는 이제 사자성어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 뽑힌 사자성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묘서동처.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묘서동처라는 말은 묘는 고양이를 얘기하고 서는 쥐를 얘기합니다. 고양이 보고 쥐 잡으라 그랬더니 쥐 잡을 생각 안 하고 동처 같은 곳에서 노닥거리고 있더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묘서동처라는 사자성어를 추천했던 그 영남대학교 최재목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는 얘기가 각 처에서 정치권에서 사법권에서 행정하는 이런 분들이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제대로 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 그렇게 일하는 것들이 백성들에게 큰 실망이 되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추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좀 잘 좀 하시라고 권력을 맡겼는데 자기네들 것만 하고 자기네들 입속만 챙긴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속상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좀 멀고 2등을 한 사자성어가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2등은 이런 단어였습니다. 인곤마핍. 사람 인자에 피곤할 곤자, 말 맞자에 가난할 핍자입니다. 이것은 삼국지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설의 유비라고 하는 장수가 이리저리 전장터에서 쫓겨다니면서 날마다 도망치다 보니 사람들이나 말이나 다 힘들구나 라고 했던 그 말을 가지고 만든 단어입니다. 이화여대 서혁 교수님이 이 단어를 추천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가이건 개인이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단어를 추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던 묘서동처라고 하는 단어와 인곤마핍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까? 저는 현실적인 문제인 인곤마핍이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왜요? 너무나 힘들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는 뭣도 모르고 당해가지고 정신없이 보냈다면 2021년도는 백신도 맞았고 희망도 보이고 그러는데도 계속 좋아질 듯 하다가 안 좋아지고, 방역은 풀릴 듯 하다가 다시 묶이고, 풀어놨다가 다시 조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나아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하는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힘들었던 2021년도를 잘 버티고 이겨오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65장도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참 좋은 표현이죠. 예전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 새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고로 이 멋있는 표현, 이 좋은 표현, 이 은혜로운 표현, 새하늘 새 땅은 새신, 하늘천, 땅지 해가지고 신천지에서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힘들었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이전의 것들, 이전에 고생하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은 이제 내가 다시는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게 만들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억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좋게, 기쁘게, 행복하게 보상해 주면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전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이 뭐냐? 패역, 가증, 죄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65장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 이전의 삶이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앞뒤가 쫙 나뉩니다.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며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 혼나, 나라도 뺏기고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이고, 뒷부분은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지금은 바로 이 패역과 가증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5장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 택한 자, 내 종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내 종들은 내가 회복시켜주고 바로 잡아주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패역과 가증과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미쳐 있는데 혼자만 정상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버텨낼 수 있을까요? 차라리 미치는 게 낫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짓고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 이거는요 정말 힘든 겁니다. 이랬던 내 백성, 택한 자, 내 종 상황이 어땠냐면은 6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예전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없게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너무나 주변이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러기 때문에 맨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데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억들이 있으시죠? 또 올 한 해 그런 일이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65장 19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65장 23절은 귀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위로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위로하시느냐? 첫 번째,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이 말은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요,
내가 수고한 만큼만 결과가 있어도 절대 나쁜 세상이 아닙니다. 수고한 것보다 더한 것을 얻는다면 그거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큼 우리가 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동안 그 패역과 그 어둠에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사느라 수고했지? 믿음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고생했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야. 저는 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으면 다 합격하고 열심히 돈 벌었으면 다 풍성하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고 열심히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던 일입니다. 저희 딸이 학교에서 만들기 시간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런 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술을 놓는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리고 쇠를 이렇게 막 구부려가지고 강아지 모습, 저희 강아지 마루의 얼굴을 거기다가 요만한 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있으면 저희 개를 데려온 지 1년이거든요. 하는 얘기가 조금 있으면 개 데리고 온 지 1년이 되니까 1년 선물로 이거를 줄 거라고, 그거를 이제 정말 공들여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강아지한테 야, 이거 내가 조금 있으면 너한테 선물로 줄 거야, 이게 너야, 잘 만들었지 했는데 제가 보니까 공들여서 수고하여 만든 게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잠시 나갔다 왔는데 나간 사이에 그거를 강아지한테 막 보여주고 이랬으니 얼마나 궁금했을 거예요. 냄새도 맡고. 그러다가 저쪽 어디다가 올려놨는데 우리 강아지가 또 그거를 신나게 물어다가 발기발기 다 찢어버린 거예요. 저희 딸이 나갔다 들어와서는 말 그대로 황당한 거죠. 지한테 주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다 부셔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물론 손 안 닿는 게 아니죠. 입 안 닿는 데다가 놓지 못한 지 책임이니까 할 말은 없는데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고 수고하며 살아왔고 눈물 흘리며 버티며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고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2021년도를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당장 앞에 어떤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생산한 것, 그들이 수고하여 만들고 키우고 이래가지고 벌관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을 당하여 전쟁이 나든지 홍수가 나든지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재난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것들을 수고하여 만든 것들을 그 결과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혹시나 만들어 왔던 것, 우리가 이루어 왔던 것, 그간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성과가 있었던 것, 코로나건 뭐건 어떤 일이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껏 만들어 놨는데 한순간에 휩쓸어져 나가면 아까 저희 딸 얘기처럼 이거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해왔던 여러분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들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그 보상을 받고 내가 복 받는 거는 어쩌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 나로 인하여 나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복받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후대가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수고한 게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만들어 놓은 게 날아가지 아니하고 또 이게 나만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어렵고 힘듦을 견뎌냈던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이 힘든 2021년도를 살아왔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24절에는 보너스로 이거보다 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이제 응답을 해주시네 이랬는데 지금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막 가지고 하나님 뭐 하게 하는데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021년도는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이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고 후에 무슨 결과가 나타났다면 2022년도에는 주여 알았어 하나님 알았어 미처 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응답되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한 대로 먹고 결실을 얻으면 그거가 좋은데 그것을 통하여 복이 되고 형통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무에게나 수고한 대로 복받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조금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실 것이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족도 즐거워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들과 비슷하죠? 우리가 한 일들이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고 우리의 가족까지도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복받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더 충성되이 행하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수고했는데 결실을 못 얻는 경우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 예전 표현으로 경성함이
헛되도다, 허사로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21년도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며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열심히 수고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이 주와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수고,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복된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수고하셨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우리 좌우 앞뒤 많은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정말 우리가 축복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모함교회 성도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로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신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배의 자리, 2021년도의 마지막 예배의 자리까지 굳건하게 지켜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지난주 사무총회 때 제가 감사드렸지만 이 힘든 경기 가운데서도 우리 모함교회가 6억 이산을 결산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다 여러분들의 수고하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3년 동안 우리 모함교회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셨던 우리 장로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게다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 무원들 정말 남들보다 일찍 와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많은 신경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반주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실력 누가 앉아있는지도 모르시죠? 존재도 모르는데 모든 예배 때마다 저렇게 섬겨주시는 방송부원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가르침 가운데 있는 우리 교사, 교육부서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강단의 미화, 이 물,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아세요? 모든 예배 시간에는 이 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섬겨주시는 겁니다. 꽃꽂이, 화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철마다 시시때때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십니다. 그 수고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또 기도로서 교회를 지키시는 귀한 권사님들 뿐 아니라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 그 기도가 올 한 해 우리를 버티게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구의 일을 맡아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틈틈이 신방하고 섬기셨던 교구장님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선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헌신과 섬김의 성도들이 올 한 해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의 그 수고를 절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5장 2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약속이 되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나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름을 넣어서 하라 그랬더니 되게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자, 나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 수고했어, 나도 수고했어, 나 복받을 만해,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나를 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내가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나의 후손도 나와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 주의 일을 섬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